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형통케 되기를 꿈꾸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형통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안 되고 막히고 불통하고 답답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일이 잘 되고 길이 열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이런 것들은 다 형통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적 의미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는 것도 형통이라,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에 그 장애물을 잘 뛰어넘는 것도 형통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절망적 상황과 어둡고 캄캄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굳굳이 일어서는 것, 그것도 역시 형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들 형통을 원하고 소망하고 염원하고 갈망하고 수건하고 뭐 그러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좀 노력해서 형통하게 되어지고, 내 힘으로 좀 전심전력하면 또 형통이 성취되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만은 안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만이 내 삶이 형통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소부는 유천이요 소부는 유근이요 대부는 유천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뭔 말이냐고 하면은, 그저 작은 부자, 이것은 내 노력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저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되는 것은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했으니 곧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만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듯 하나님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적부터 형통할 수밖에 없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능력도 부어주셨고 무한한 가능성도 그 속에 부어주셨고 신령한 지혜도 주셨고, 그리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았었으면 형통한 삶을 영원토록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상실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운명, 곧 불우한 운명에 처해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상실하고 잃어버린 형통의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상실한 형통의 복을 회복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운명, 새로운 발자가 되어져서 형통의 복이 회복되어진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으니 잃어버렸었던 형통의 복을 회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항상 나는 형통케 될 것이야, 형통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나는 나의 미래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범사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꿈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형통케 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슬퍼하십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학교 공부 못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어리버리하고 좀 시원찮하고 안 됐습니다. 그러자 이 녀석이 엄마 나는 틀렸나 봐. 나는 이제 꿈도 없어, 희망도 없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팔자가 그런가 봐. 그러면서 주저앉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기쁘다 슬프다 1번 2번. 우리 자식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상실해버리면 엄마 아빠는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부 잘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도 많았고 실수한 것도 많고 잘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걱정하지 마라. 나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부지런히 공부할 것이야. 그래서 앞으로 나는 성적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잘 될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내 꿈이 이러고 저런 것이야.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쁘다 슬프다. 그래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해 있든지 내 자신은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가지고 형통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가슴에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서글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슴마다에 여러분의 미래에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하고 싶어하는, 되고 싶어하는, 붙잡고 성취하고 싶은 그 무엇인가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훌륭한 것들은 꿈꾸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땅에서 불쑥 솟았거나 어디 바다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왔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도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꿈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도 물고기처럼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잠수함이 만들어지고 쾌속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정된 사람이지만은 저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고 저 우주를 여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미친 꿈을 가진 그 누군가에 의하여서 우주가 개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꿈에 의하여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꿈꾸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꿈꾸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리고 편리한 도구들이 다 만들어져 가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훌륭한 업적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창조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또 재창조되어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 가슴에 있는 꿈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꿈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는 비행기도 어떤 미친 녀석의 꿈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실제 상황을 동시간대에 볼 수 있는 텔레비전, 어떤 미친 녀석의 꿈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유용하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누군가 미친 녀석의 꿈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 그때는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허황된 꿈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제정신 아니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결과적으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보십시오. 뭐라고 해도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데, 본래 미국은 미국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미국이 있었습니다. 소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가던 청교도들의 가슴 속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꿈 속에서 있었던 미국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꿈속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꿈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가슴에 있는 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가슴마다에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나이가 60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내 나이가 60이라고 하면 앞으로 최소한 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연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30년을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더 보람되게 더 알차게 살 수 있도록 미리서 가슴에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막연하게 살면 틀림없이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아무 계획 없이 연금 받아가지고 편히 살겠다라는 사람의 99.9%가 후회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때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을까? 왜 내가 꿈을 꾸지 못했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꿈을 꾸자라는 사람이 99.9%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서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더 나은 노후를 위하여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을 꾸고 기대하는 것만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좋은 꿈을 꾸고 좋은 기대감을 끝없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가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만큼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했었는데,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힌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닌 것이 바라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끝없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노력하고 전심전력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형통하게 되려고 하는 강력한 꿈을 가질 때
비로소 그 꿈이 나를 형통의 항구로 끌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처음에는 내가 꿈을 꾸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그 꿈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꿈을 만드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그 꿈이 나를,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꿈을 꿀 때 그 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네 이장을 꿈꾸는 사람은 이장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은 선생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되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은 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꿈을 꾸고 바라보고 그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꽃을 키우고 싶어. 그러면 화초 잘 키우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꿈을 꾸어보면은 참 좋은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꿈을 꾸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냉랭한 가슴, 싸늘하게 식어버린 가슴, 이게 참 답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목숨이라는 이례적 존재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이라고요. 2라운드, 3라운드 있는 게임이 아니라 1라운드 게임으로 끝나는 아주 천하보다도 소중한 목숨인데 이 목숨을 어떻게 싸늘하게 식은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 뜨거운 가슴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슴에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속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7.8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꿈이 있을 때 그러는 것이지 꿈이 없으면 보세요. 용기도 안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꿈이 없는데 뭘 기도해? 그러잖아요. 꿈이 있을 때만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꿈이 있을 때 7.8기하고 꿈이 있을 때 전심전력하고 꿈이 있을 때 전력투구하고 사람은 그러도록 되어 있으니 여러분 가슴마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형통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가졌으면 오늘 본문에만 국한시킵니다. 어떻게 그 형통의 꿈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대장부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장부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졸장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상관없이 대장부다운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직스럽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사람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옳습니다. 대장부란 용기 백배하고 담력과 패기가 있고 성경적인 해석으로서는 용사, 전사, 아주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대장부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참으로 믿음의 대장부 중의 대장부입니다. 그 믿음이 저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75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습니다. 아하, 이제 나도 자손들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야.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근데 이런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그런데 세월이 갑니다.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10년 지나 15년 지나는데 꿈이 이루어질 가망이 눈꼽만큼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언간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털 것만큼도 눈꽃만큼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쯤 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실현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시행착오를 하신 것 아닐까? 내가 잘못 들었는가? 이제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고 주저앉기가 쉽고 가장 핑계대기 좋은 상투적인 말은 주의 뜻이 아닌가 봐. 24년이 지나서 자기 몸도 사라의 몸도 생리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쯤 되면 여러분은 포기하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왜 대장부인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4년 동안 눈꽃만큼도 털끝만큼도 가망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믿는 것이 옳습니다. 그랬었더니 결국은 100세에 그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은 믿음도 믿음의 분량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도 기도의 분량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면을 쳐다보나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꿈과 소망을 이루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 아들을 봅니다. 그가 잘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애준지 키웠었는지 너무도 보기 좋게 잘 자라서 한 20세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쪽 동네는 우리 동네보다 훨씬 조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여 세 되었으니까 이미 이제 기력은 다 빠질 대로 빠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게 하늘이 무너질 일이지 않겠어요?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삭이 이 사건을 알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야 될 때에 아버지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얘야, 사실은 여차무차 이러고 저러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맞습니다. 자기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했었고 번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번제단에 누워있는 이삭은 순종의 대장부입니다. 그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 있을 적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거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해 나가는데 이삭도 이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는 그 땅에 머물도록 하라. 거기 머물면 죽습니다. 아무리 봐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머물라 그럽니다. 그때에도 이삭은 죽기를 작정하고 그 땅에 머물기로 결단합니다. 때로 순종이란 죽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척박하고 메마르고 거북이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땅에다가 이삭이 씨앗을 뿌렸었더니 평년작에 비하여서 100배나 수확이 올랐습니다.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는 거부가 되어져서 그날 왕보다 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대장부였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처럼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순종의 대장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은 끈질긴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건 사람입니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맥스를 찾아라고 하면은 약봉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 최고의 클라이맥스인데 온갖 잔머리를 다 굴려가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 나온, 그리고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형을 매수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었습니다.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았었는데 형에게 맥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의 수단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도저히 우리의 방법 가지고는 대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도 그랬었습니다. 초저녁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밤새 씨름을 하고 초저녁이 돼가는데, 아니 날이 새가는데도 불구하고 결판이 안 나는 것이에요. 이게 승부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나 야곱이 힘이 세서 천사하고 힘이 비슷해서 승부가 안 났을까? 그건 아닙니다. 천사가 야곱을 갖다 쓰러뜨리려고 하면은 그냥 순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이 녀석이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시험하고 저울질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씨름을 해도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제 날이 새리고 하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아니,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냥 천사가 야곱에게 환도뼈를 갖다 쳐서 위고를 시켜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겠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깨져도 그냥 놀라서 깜짝 놀라 놔버릴 판인데 환도뼈가 위골이 돼버렸는데 안 놓는 거예요. 이게 안 놔.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날 이후 야곱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평생 동안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기도로 하나님을 이긴 기도의 대장부입니다. 기도의 대장부입니다. 저희들도 기도의 대장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욥을 한번 봅니다. 얼마나 대장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져버린 인생의 잿더미에서 그보다 더 안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비참한 잿더미에서도 그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니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대장부이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무너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욥은 대장부라 아니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 절대 절망적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꿈을 꿉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 그 처절한 상황에서 또다시 꿈을 꾸며 자기가 정금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대로 말씀하자고 하면은 역시 형통의 꿈을 꾸는 겁니다.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욥은 대장부 중에 대장부입니다. 저희들도 욥 같은 대장부다운 믿음만 있다고 하면 지금도 형통의 복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봅니다.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사지를 못 펴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전노장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매질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정말로 대장부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어떤 용사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매를 던지지 않습니까? 이건 대장부의 기질 없이는 못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이는 어립니다. 아직까지 체구는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은 대장부의 기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없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시 꿈을 꾸고 일어서는 다윗을 보면은 대장부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칼바람을 일으키고 창을 던져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몇 차례나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어떻게 해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선대했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악대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에게 선대했었습니다. 이건 대장부의 가슴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대장부다운 믿음과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형통의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가 되기 위하여 또는 여장부가 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조건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였고 두 번째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그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대장부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라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인데 1절에서 9절까지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형통의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들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할 적에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정성 보리라고 믿습니다. 애써 힘써 대장부가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힘써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들을 지켜 행하려고 할 적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형통해지려고 하는 꿈을 가슴마다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따라서 틀림없이 꿈을 꾸셔야 됩니다. 둘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셔야 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니 그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미래가 형통의 꿈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이들에게는 간증이 되어지고, 여러분 자신들에게는 큰 평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